저는 30년간 교회를 다닌 모범 신자였습니다. 대전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며 장로직을 맡고 있었죠.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윤호입니다. 57살이었을 때 일이에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교회로 향했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성실한 11조도 빠뜨린 적이 없었죠. 헌금도 넉넉히 드렸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모두 저를 존경했어요. 윤호 장로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제게 자주 의지하셨죠. 장로님이 계시니까 안심입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한 신자였습니다. 교회 내 모든 직책을 두루 거쳐왔어요. 찬양대원부터 시작해서 집사, 권사, 그리고 장로까지 말이죠. 교회 건축위원장도 맡았고 선교위원장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자주 의심했습니다. 특히 사업이 어려워질 때면 더욱 그랬죠.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시련만 주시나 하고 속으로 원망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30년 동안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나 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는데 저는 한 번도 확실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계속 교회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장로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빠질 수도 없었죠. 그런 생각으로 30년을 버텨온 거였어요. 새벽 기도회에 가면 다른 분들은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저는 그런 감동이 없었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하고 형식적으로만 기도했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었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우는 모습을 보면 신기했습니다. 저분들은 뭘 그렇게 감격해하나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 번도 기도하다가 감동받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계시면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허공에 대고 혼잣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 기도는 해야겠고 참 답답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는데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온통 사업 걱정이나 가정 걱정뿐이었죠.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찬양 시간에도 그냥 입술로만 따라 불렀습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마음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었죠. 아내 영희에게도 여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한테도 교회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복 받는다고 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 마음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종교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게 다르다는 걸 말이죠.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게 전혀 별개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해 봄, 건설 경기가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IMF 때만큼 힘들었어요. 큰 아파트 공사 2건이 연달아 취소되면서 회사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죠.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한 직원들에게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머리 숙여 사과해야 했어요. 정말 부끄럽고 괴로웠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경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새로운 대출은 힘듭니다라고 차갑게 말하더군요. 30년간 성실히 거래했는데도 말이에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답이 안 나왔어요.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수입은 끊어졌으니까요.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간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이런 시련만 주시나 하고 원망스러웠어요. 교회에서 만난 다른 장로님들은 사업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올해도 매출이 늘었네라고 간증하는 걸 들으면 더욱 서러웠어요. 왜 나만 이럴까 하고 말이죠. 헌금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 달에 200만 원씩 헌금했는데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헌금을 드리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장로 체면상 줄일 수도 없었죠.
하나님, 정말 계시나요? 하고 속으로 의심했습니다. 계시다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요? 라고 원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주일날도 예배 시간에 온통 사업 걱정뿐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전혀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엔 계산기 숫자만 돌아다녔습니다. 집에 와서도 아내와 자녀들에게 짜증을 냈어요. 조용히 해라. 아빠가 지금 힘들다 하고 소리를 질렀죠. 교회에서는 온화한 장로였지만 집에서는 스트레스 받는 가장이었습니다. 그해 5월 둘째 주 일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로 갔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사업 걱정만 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좋은 소식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마음에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였거든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 마당에서 다른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김 장로님이 요즘 경기가 어떤가 하고 물어보셨죠.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사실은 절망적이었지만 장로 체면상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이 엄습했어요. 으악하고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너무 아팠거든요. 윤호 장로님, 괜찮으세요? 하고 김 장로님이 깜짝 놀라며 저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이미 몸이 휘청거리고 있었죠. 병원에 라고 겨우 말했지만 그 다음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였어요. 나중에 들으니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진 거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구급차를 불렀다고 해요. 구급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중에도 아내 영희가 울면서 제 손을 잡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아이들도 오고 있어. 포기하면 안 돼요. 라고 계속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의식이 멀어져 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CT를 찍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말했어요. 뇌출혈이 매우 심합니다. 즉시 수술해야 해요. 하지만 뭐예요? 하고 아내가 다급하게 물었죠.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주저앉으며 울었다고 해요. 자녀들도 직장에서 급히 달려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도 연락이 갔어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몰려와서 응급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윤호 장로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셨죠. 하지만 저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는 아내의 울음소리였어요. 수술이 시작되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모든 게 고요해졌습니다. 아픔도 사라지고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수술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데 제가 천장 근처에 둥둥 떠 있는 거였거든요. 몸이 전혀 무겁지 않았어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수술대에 누워있는 제 몸이 보였어요. 의사들이 바쁘게 수술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여러 명 도와주고 있었죠. 정말 신기하네 하고 생각했어요. 분명 제 몸인데 저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비로웠어요. 갑자기 의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사가 심장 마사지 준비하세요라고 지시했어요. 그 순간 B- 하는 긴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하고 간호사가 소리쳤죠. 의료진들이 더욱 바빠졌습니다. 심장 마사지를 하고 전기 충격기도 준비했어요. 하지만 저는 위에서 그 모습을 평안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수술실 밖에서는 아내 영희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아직 갈 때가 아니에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큰아들 민수와 둘째 민지도 와서 어머니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세요. 저희가 더 효도할게요 하고 울면서 말하고 있었죠. 목사님과 성도들도 복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별로 친하지 않던 분들까지 와서 기도해 주시는 걸 보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 영혼이 몸에서 나온 거구나 하고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전혀 무섭지 않았죠. 갑자기 멀리서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터널 같은 게 나타났어요. 그 빛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에서 본 어떤 빛보다 아름다웠어요. 무의식적으로 그 빛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뭔가 이끌리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편안함이 있었죠. 터널에 들어서니 더욱 평안했습니다. 이런 평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터널을 지나가면서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억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저를 교회에 데려가던 모습도 보였어요. 첫 성찬식 때 떨리던 마음도 기억났죠. 결혼식 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던 모습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억만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위선적으로 행동했던 모습들도 계속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순간들 말이에요.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화를 냈던 모습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시키시나 하고 원망했던 기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터널 끝에 도달하니 정말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 나타났습니다. 보석같이 반짝이는 길이 있었고 황금으로 된 건물들이 즐비했어요. 와, 이게 천국이구나 하고 탄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읽었던 그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였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거대한 진주문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정말 진주로 만든 문이었습니다. 크기도 엄청났죠. 수십 명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컸어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30년간 교회 다니고 장로까지 했으니까 말이에요. 드디어 천국에 왔구나 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문 앞에 빛나는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너무 밝아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위엄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윤호입니다. 30년간 교회를 다녔고 장로도 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했죠. 그런데 그 존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박윤호,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잘못 들었나요?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이곳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30년간 충실한 신자였어요. 새벽 기도도 빠진 적이 없고 11조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 존재는 큰 책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생명책을 보라. 여기에 내 이름이 있느냐? 책을 들여다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니, 지워져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았어요. 이상합니다.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라고 당황하며 말했죠. 내가 한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하고 그 존재가 말했습니다. 새벽기도 참석, 11조, 헌금, 봉사활동,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럼 왜 제가 들어갈 수 없나요? 하고 절규하며 물었어요. 그때 그 존재의 음성이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너는 종교를 믿었을 뿐 나를 믿지 않았다. 교회는 다녔지만 나를 알지 못했고 기도는 했지만 나와 대화하지 않았다.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업무상 상사처럼 여겼을 뿐 사랑하는 아버지로 여긴 적이 없었어요.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 나를 사랑한 적도 없고 나의 사랑을 받아들인 적도 없었다. 계속되는 말씀에 점점 절망스러워졌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 순간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의 종교 생활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존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머리를 젓기만 했죠. 지옥으로 가야 한다는 뜻인가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을 섬겼어요. 나쁜 일도 안 했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항변했죠. 하지만 그 존재는 냉정했습니다. 착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때서야 평생 들었던 설교 말씀들이 기억났어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씀 말이죠. 하지만 그때까지 그 말뜻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절망감에 빠져 오열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고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때 따뜻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윤호야.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서 계셨어요. 얼굴에서 사랑이 넘쳤습니다.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자비로운 아버지 같았죠.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더욱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정죄함이 아니라 사랑만 가득했거든요. 주님, 하고 겨우 말했어요. 윤호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평생 처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는 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는 나를 알지 못했다. 나는 줄곧 너의 마음 문을 두드렸지만 너는 열어주지 않았다.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종교 활동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적도 없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나와 만나지 않았고 기도는 했지만 나와 대화하지 않았다. 찬양은 불렀지만 마음으로 나를 찬양하지 않았다.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모든 게 형식뿐이었어요. 성경도 읽었지만 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봉사도 했지만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했다.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사실이었거든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었네요 하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였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라도 주님을 진짜로 믿고 싶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주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요. 예수님의 표정이 부드러워지셨어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는구나. 네,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주님을 모독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교만했고 주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윤호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믿느냐? 네, 주님. 믿습니다. 이제야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처음으로 진짜 믿음이 생겼어요.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확신하는 믿음이었죠. 예수님께서 제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환상으로 나타났어요. 윤호야, 이것을 잘 보아라.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것은 전 세계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2020년 6경의 장면인 것 같았어요. 2026년 전 세계 교회에 큰 각성이 일어날 것이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한국, 미국, 유럽, 아프리카, 전 세계 교회들에서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한국의 어떤 대형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울면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부터 회개합니다. 그동안 형식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성도들도 함께 울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종교인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어요. 유럽의 오래된 성당에서도 사람들이 다시 몰려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세속화로 텅 비었던 교회들이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아프리카의 작은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뜨겁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진실한 믿음이 넘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깨달을 것이다. 종교와 믿음의 차이를, 형식과 관계의 차이를 말이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윤호야, 그 다음을 보아라. 그 다음 보여주신 장면은 무서웠습니다. 2027년 이후의 모습인 것 같았어요. 2027년 이후에는 큰 시련이 시작될 것이다. 전 세계의 재앙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진, 전쟁, 기근, 전염병.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평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계셨거든요. 반면에 형식적인 신앙인들은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련이 오니까 믿음이 없다는 게 드러난 거죠.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그때를 견뎌낼 수 없다. 오직 나와 진실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만이 끝까지 견딜 수 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이기도 했죠. 진짜 믿음만 있으면 견뎌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윤호야, 너는 이제 알았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주님, 제가 어떻게 전하죠? 누가 믿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는 다시 돌아가서 먼저 내 가족부터 진실한 사랑으로 대해라. 그리고 교회에서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고백하라. 주님, 저는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랬어요. 천국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런 평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윤호야, 많은 사람들이 너와 같은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 교회만 다니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맞는 말씀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한다.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형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다. 주님, 어려운 사명이네요.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용기가 생겼어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요. 시간이 많지 않다. 2028년까지 사람들을 깨우쳐야 한다. 시급함이 느껴졌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죠. 결국 저는 사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천국에 머물고 싶었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잘 결심했다. 가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라. 예수님의 손이 제 이마에 닿는 순간 놀라운 능력이 임했어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능력이었죠. 이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만하지 말고 항상 나를 의지하라. 네, 주님. 명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어요. 가서 전하되, 먼저 내 가족부터 진실한 사랑으로 대하라. 말로만 전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어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고백하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솔직하게 말하라.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30년간 쌓은 장로로서의 위신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나의 사랑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순간 다시 어둠의 터널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천국에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터널을 지나면서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영적인 몸에서 육체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명감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열정이 불타올랐죠. 주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하고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말씀으로 완전한 평안이 임했어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요. 갑자기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있던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쿵쿵, 쿵쿵. 생명의 소리가 다시 시작됐어요. 수술실에서 의료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14분 동안 멈춰있던 심장이 갑자기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의사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하고 간호사가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손상도 거의 없었어요. 의사들이 고개를 저을 정도였죠. 중환자실에서 사흘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자녀들이 밤낮으로 간병했어요. 교회 성도들도 교대로 와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윤호 장로님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셨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아내 영희가 제일 먼저 알아챘어요. 여보, 깨어났어요? 여보. 영희가 울면서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자녀들도 급히 달려와서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의식은 완전히 깨어 있었거든요. 담당 의사가 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뇌 기능이 완전히 정상입니다. 14분간 심장이 멈췄는데 후유증이 전혀 없다니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다른 의사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목사님도 오셔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죠. 며칠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 무슨 일이야, 여보? 천국에 다녀왔어. 그런데 뭐? 천국 문에서 거절당했어. 영희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여보는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게 문제였어. 종교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없었거든.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영희도 이해하더군요. 나도 그런 것 같아.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했어. 자녀들에게도 말해줬어요. 아빠가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구나. 교회만 다니라고 했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는지는 알려주지 못했어. 큰아들 민수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해. 종교가 아니라 관계 말이야. 퇴원하기 전에 병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이번에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족을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가족들도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했어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퇴원 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영희야, 미안해. 그동안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어. 당연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지. 영희가 놀라며 말했어요.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천국에서 사랑이 뭔지 배웠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거든. 이제 너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정말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 영희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동반자로 여기게 됐거든요. 자녀들에게도 사과했습니다. 민수야, 민지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희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충분히 사랑해 주셨는데. 아니야. 조건적인 사랑이었어.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을 때만 사랑했지.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싶어. 기도 시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사명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신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지혜도 주셨어요. 사업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니까 마음도 평안했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만 다하면 되니까요. 직원들도 제 변화를 느꼈어요. 사장님, 많이 달라지셨네요. 전보다 훨씬 온화해지셨어요. 죽다 살아나면서 깨달은 게 많아요라고 대답했죠. 교회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목사님께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간증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이 관심을 보이시더군요. 어떤 경험인데요? 자세히 말씀드리니까 목사님도 놀라셨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정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 간증해 보세요. 간증 집회 날이 다가오자 긴장이 됐어요. 평생 쌓은 장로로서의 체면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죠. 그날 저녁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장로가 죽다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특별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용기를 냈어요. 저는 천국문에서 거절당했습니다. 회중이 술렁였어요. 모두들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30년간 교회를 다녔고 장로까지 했지만 제 이름이 생명책에 없었어요. 몇몇 분들이 고개를 젓더군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종교는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없었어요. 계속해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형식적이었는지 적나라하게 털어놨어요. 저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건 다릅니다. 헌금 많이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어떤 분은 화를 내며 자리를 뜨기도 했어요. 장로가 뭔 헛소리를 하나 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더 집중해서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저처럼 종교만 믿고 계신 건 아닌가요? 김 권사님이 울면서 앞으로 나왔어요. 장로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형식적으로만 믿었어요. 그날 저녁 여러 명이 앞으로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간증을 마치며 간절히 호소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도 전했습니다. 2026년에 전 세계적으로 큰 영적 각성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앞으로 올 시련을 견딜 수 없어요. 지금부터 진짜 믿음을 준비하세요. 그날 이후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장로님, 저도 형식적인 신앙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로님, 정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나요? 저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 한 분 한 분에게 제 경험을 자세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갖도록 도와드렸죠. 몇 달 후에는 교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형식적인 예배에서 진심 어린 예배로 변했죠. 새벽 기도회에도 사람이 늘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였어요. 목사님도 설교가 달라지셨어요. 성도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젊은 목사님 한 분은 저에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간증을 듣고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도 형식적이었어요. 교단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간증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박 장로님, 저희 교회에서도 간증해 주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사명감으로 받아들였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까요. 지금도 전국 곳곳을 다니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는데 장로님 삶을 보니까 정말인 것 같아요. 가장 기쁜 것은 우리 가족이 진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는 가정 예배 시간이 정말 은혜로워요. 아내 영희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보와 함께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느껴져요라고 말해요. 자녀들도 변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아버지를 보면서 진짜 믿음이 뭔지 알게 됐어요라고 하더군요. 둘째 민지도 이제 기도가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라고 합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는 습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가 됐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그날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지혜도 주시죠. 사업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돈만 추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직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해요. 직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이에요 라고 말해주죠. 몇몇 직원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너무 달라지셔서 궁금해졌어요 라고 하더군요. 교회에서는 이제 각성 준비 모임을 시작했어요. 2026년에 올 각성을 준비하는 모임이죠. 성도 여러분, 곧 큰 영적 각성이 올 거예요.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참석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장로님,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믿고 준비하면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비슷한 모임들이 생기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간증 요청이 들어와요. 재미교포 교회에서 꼭 와서 간증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주님,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하고 기도했어요. 미국에 가서 간증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특히 오랫동안 교회 다닌 분들이 더 큰 충격을 받더군요. 저도 장로님과 똑같았어요. 종교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없었어요.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진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중국 교회에서도 초청이 왔어요. 하지만 중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라 조심스러웠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음성이 들렸거든요. 중국 지하교회에서 간증할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분들을 보니까 부끄러웠죠. 중국 성도들도 제 간증을 듣고 많이 은혜 받았어요. 형식과 관계의 차이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책도 쓰고 있어요. 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죠. 임사체험을 통해 본 진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출판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책이 나오면 더 많은 분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들어 더욱 절실함이 느껴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님, 2026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깨울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말라. 나의 때가 되면 폭발적으로 퍼질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죠. 최근에는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목사님부터 진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성도들도 따라올 거예요. 하지만 오랫동안 형식적으로 목회해왔는데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주님과 진실한 관계를 시작하세요. 신학교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미래의 목회자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죠. 신학생 여러분, 신학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어주더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더 순수한 것 같아요. 교수님, 저도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럼 지금 당장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몇몇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더군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방송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져 들어왔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답을 얻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나요? 일일이 답변해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죠. 매일 수십 명씩 상담 요청이 들어와요. 대부분 저도 형식적인 신앙인 것 같다는 내용이에요. 몇 달 후에 정말 변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느껴져요라는 간증들이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았네요. 요즘은 해외 한인 교회들의 초청도 계속 들어와요. 캐나다, 호주, 유럽. 전 세계 곳곳에서 부르고 있어요. 특히 유럽의 한 교회에서 간증했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세속화로 거의 문을 닫을 뻔했던 교회였거든요. 간증 후에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진짜 믿음이 뭔지 알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시더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셨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정말 2026년에 전 세계적인 각성이 일어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도 곳곳에서 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고 목회자들도 변화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한 목사님이 비슷한 임사 체험을 했다고 해요. 호주에서는 한 선교사님이 환상 중에 전 세계 교회의 각성을 보았다고 해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 정말 때가 가까웠나 봐요. 요즘 들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마지막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거든요. 교회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100명이 넘는 분들이 각성 준비 모임에 참석해요. 성도들의 기도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개인적인 축복만 구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요. 새벽 기도회에도 사람이 급격히 늘었어요. 예전에는 10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100명이 넘어요. 젊은 층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대학생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달라지고 있어요. 게임이나 스마트폰보다 기도와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가정에서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이 급격히 늘었거든요. 전국 각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어디서나 각성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주, 유럽, 아시아. 전 세계 한인 교회들이 동시에 깨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제는 확신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각성이 곧 현실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2026년 각성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30년 다녔지만 천국문에서 거절당했거든요. 나는 헌금도 많이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괜찮겠지.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종교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만이 진짜 구원이에요. 지금 당장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주님과 대화하세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하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기도 응답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임할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6년에는 정말 큰 각성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 후에는 더 큰 시련도 올 거고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어요.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진짜 믿음을 갖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다가올 각성의 대열에 동참하시고 그 후의 시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오세요.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문을 여세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이것이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은 진리예요. 여러분도 이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